믿음의 기초 제5가 그리스도는 다시 오시는가. 오늘 믿음의 기초 그리스도의 생활연구 제5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재림 때 일어날 일 12. 그리스도의 재림 때 신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2절로 23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첫 번째로는 무덤에서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첫 열매가 되고, 다음에는 살아서 휴거가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 1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리스도의 재림 때 신자들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우리가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는데, 이는 우리를 장래의 노하심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13.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을 살펴보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 일어날 사건들을 열거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세 번째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까? 항상 함께 있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이미 세상을 떠난 신자들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됩니까? 슬퍼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진리를 아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서로 위로하고 더 나아가 주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14. 하늘의 씨앗이 자라서 완전히 다른 형체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현재의 몸이 완전히 다른 몸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38절에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따라서 하늘의 씨앗이 자라서 완전히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현재의 몸이 완전히 다른 몸을 입게 된다는 말은 옳습니다. 15.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에서 우리의 현재의 몸과 미래의 몸을 비교해 보십시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현재 썩어질 것은 미래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되고, 현재 욕된 것은 미래의 영광스러운 것으로 됩니다. 현재 약한 것은 미래에 강한 것이 되고, 현재 육의 몸은 미래의 신령한 몸, 즉 영의 몸이 됩니다. 16. 주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17. 재림 때 주님 앞에서 신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재림 때 주님 앞에서 신자들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하였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신자의 행위 심판은 영원한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봉사에 대한 상을 받거나 또는 잃게 되는 때를 말합니다. 불신자의 심판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을 보십시오. 요약해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18. 하나님의 존전에서 어떤 일이 있을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 존전에서는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없는 그러한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19. 누가 거기에 있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우리가 주님께 끌려 올리어 가면 우리는 부활한 성도들의 놀라운 교제를 체험하게 됩니다. 즉 모든 거리감이 사라지고 어두운 그림자는 없어지며 완성된 교제 속에 무한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원한 삶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윌리엄 피치. 20. 재림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라. 재림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는 기다림 그리고 사모하는 그때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1. 주님의 임박한 재림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요한 1서 3장 2절로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건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는 임박한 재림을 생각할 때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그리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실 것을 알고 기다려야 합니다. 22.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지금 당하는 믿음의 시련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 믿음의 시련은 앞으로 나타나실 그리스도와 비교해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하였습니다. 23. 만약 우리가 지금 순종의 생활과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생활을 한다면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요한 1서 2장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강림하실 때 부끄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 순종의 생활과 주님과 함께 교제를 한다면 그때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게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24.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아는 우리는 어떤 태도로 주님을 증거해야 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25. 이 과에서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구절 두세 개를 쓰십시오. 첫 번째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것. 두 번째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 세 번째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 소망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확신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생활에 무엇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깨어 있고 말씀 전파에 힘쓰는 것. 이것을 제 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둠이 사라지고 날이 새는 아침일지도 모른다. 예수님께서 충만한 영광으로 자기 백성을 영접하러 오실 그때는 한낮일지도 황혼일지도 캄캄한 밤중일지도 모른다. 예수님께서는 호련히 영광 중에 자기 백성을 영접하시는 그때는 오 기쁘고 즐거워라. 죽음도 슬픔도 두려움도 병도 없는 곳에 영광 중에 구름 속으로 올리워 가리.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영접하시는 그때에 이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연구 제5권 믿음의 기초 마쳤습니다. 제6권은 봉사의 성장입니다. 봉사의 성장은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도울 것, 양육, 기도의 능력, 성서적인 헌금, 세계의 비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또 아직은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말씀을 나누면서 저의 지혜와 그리고 저의 영이 많이 자라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샬롬.